셔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으로 1절에서 2절까지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는 다윗의 고백이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질 때가 없습니다. 죄를 질 때가 많죠. 그러면 그 죄를 지었을 때에 그걸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금방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제가 전에부터 생각했는데, 여러분, 자, 죄 그러면 한마디로 뭐가 죄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지요. 아니, 그건 몰랐어요?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거 알고 계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다 죄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특별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죄다 그러는데 특별히 혹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인데 또 어떤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것도 그거인데,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죄고, 에이멘.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말는 거 하는 것도 죄인데, 특별히, 그러니까 그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다 들어가요. 근데 특별히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것은 죄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생각난 게 혹시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로마서에? 자, 로마서 정확한 몇 장인지를 내가 이제 자, 예를 들어서 로마서 14장 23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23절. 여러분 찾았어요? 로마서 14장 23절.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 했어요? 하여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범위가 참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야고보서 4장을 펴보세요. 야고보서 4장. 14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거기 보면 신약성경 419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려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악한 건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그런데 스스로 자랑을 기뻐하니 그런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기쁨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기뻐하는 것은 그건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웠어요. 아주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과 내일 어디로 장소까지 다 정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할 것까지를 다 계획을 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무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계획하고 자기 멋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내일 있으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해도 내일 진짜 자기가 살아있을 것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 우리 사는 날 동안에 그동안에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휩쓸고 가긴 했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을 온 세계가 이 중국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계가 이런 일을 당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기가 막히죠.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근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위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가 아무리 이런 계획을 세워봐도 네가 내일 산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이 없어는 수증기인데 네가 뭐 1년 어디 가서 뭘 해갖고 장사를 해서 이득을, 네가 과연 그런 계획이 이루어질 그런 때까지 네가 살지, 내일이 있을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근데 막 이런 계획을, 그게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늘 그렇게 해야 그게 믿는 사람의 자세인데, 근데 자기가 막 그런 멋진 계획을 세워놓고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어떤 목적, 그런 기쁨은 그 기쁨조차도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 다 죄인데, 또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 그랬고, 하나님이 없는 기쁨은 그 기쁨 자체가 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그 죄라 그럴 때에 제가 수없이 요즘 와서 얘기를 하지만 꼭 뭐 해서는 안 될 거 하면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믿는 사람은 그 죄의 기준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먹는 것조차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없이 기뻐하는 그 기쁨 자체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그 범위가 아주 넓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세요. 이런 말씀 배우면서 참 우리는 어쩌면 간단해요. 어차피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의 죄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건 고백하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내가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루하루를 해결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얽매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 얽매이고 그 죄책감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봐요. 남은 삶을 미저러블하게 살았겠지요. 다윗 그러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니까 그는 조이풀하게 40여년을 왕으로서 잘 마치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자기 아들 그 솔로몬을 불러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될 것을 다 가르쳐주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 여러분 이것 하나님의 용서의 파워를 모르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뉘우치고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얽매이고 막 거기에 사로잡혀 죄책감, 그러면요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과 사이를 계속 넓히지 좁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9절에서 그래서 이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부모를 지워줘서까지 공부했죠. 10절에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그 깨끗한 마음, 여러분 여기에 그 10절에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크리에이터. 그냥 내게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 안 하고 내 속에 깨끗한 뭐라 했습니까?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 때는 아직 이 다윗 시대만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구약에서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에스겔서에서 미리 알려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그래서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세울 언약. 근데 그 새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뭐라는 거 아니? 내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다윗,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새로운 영을 주소서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영을 창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은 이미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마음을 없애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걸 다 깨끗하게 만들어주셔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 그들도 가질 수 없는 거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야 갖게 됐어요. 그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이 죽고 바로 하늘나라 간 게 아니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낙원이라는 곳에 대기하고 있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값을 지불하신 다음에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늘나라 가신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여기에 다윗은 정말 자기가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이 너무 더러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그냥 없애주시고 이러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여기에 그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한다. 이 올바른 영, 요건 그 스피릿, 정신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구실을 못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쟤는 정신 자세가 틀렸다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사람 정신 자세가 틀렸다. 사람이 정신 자세가 똑바라야 뭘 해도 한다.
그래서 이 영이, 그러니까 정신, 자세, 스피릿. 그러니까 여기에 그 영이 자세가 틀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죄를 범하기 전에도. 그러지만 여기서 특별히 올바른 영, 이것은 올바른 정신, 그러니까 이 올바른 정신을 다시 갖도록 새롭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정신 자세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전에는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못한다. 믿음이 많이 아직해졌다. 자기의 영적인 정신 자세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스피릿, 바른 자세, 정신 자세. 그러니까 다윗은 그 올바른 영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했어요. 바른 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새롭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영이, 사람이요, 정신이 바로 돼 있어야 다른 것도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이라는 게 바로 스피릿이 영이에요. 자세입니다. 영적인 자세. 그래서 그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마음을 더럽히고 영적인 자세, 정신적인 자세를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정신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요, 이 마음이 세상에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의 정신 자세, 영적인 자세도 흐트러지고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항상 이것은 정말 everyday we must renew our mind.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영적인 사람은 도전이 없으면요 절대 전진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아세요? 그러나 안 하면 사탄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서, 저는요 이제 이런 걸 이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혹시라도 자기 왕권 잃을까 봐서 두려워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 왕의 자리만큼은,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왕위도 이제 다 뺏어 가시버리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서, 그 자기 마음속에 그 구원의 기쁨, 그게 사라져가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서 그것을 애타히 여기는 그런 자세. 그래서 여기에 오 하나님은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는 자를 주님께서 어떤 이유로도 쫓아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에도 주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에게 오는 자를 내가 어떤 이유로도 물리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삼중 개런티를 했지요.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근데 여기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것은 이런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다윗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삶을 살았어요. 마치 가족 식구들, 친한 사람들 굉장히 친하게,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기 보세요.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보리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굉장히 주님과 클로스, 아주 가까운 그런 릴레이션십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마치 우리가 얼굴 대 얼굴을 보고 대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프레센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익스피어런스, 체험을 하고 살았습니다. 와, 그 어메이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도망쳐 다니면서 사실 율법 아래서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빵을 먹었다면 죽어요. 근데 이미 다윗은 율법 위에 계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러니까 그 빵을 먹고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여러분 여전히 구애하시던데, 여러분 요나 보세요. 저는 요나와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보면요, 참 어메이징, 참 너무 기뻐요. 나중에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는데 그곳에 가서 망할 것이라고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니까 너무 얼마나 싫었으면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서 마지못해 했죠. 근데 과연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다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하십니까? 요나가 전에는 요나라 그랬다, 다윗이라 그랬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다 내가 요나를 얘기하는데 다윗이라 얘기해도 다 요나를 지금 그렇게 다 알아들으시지만, 내가 이제 설교 다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물어봐요, 가족들에게. 오늘 혹시 내가 말에 실수한 거 없냐? 그러면 전에 들었던 이유가 다윗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름을 얘기할 때 안 잊어버리고 잘 얘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지금 다윗 얘기를 하다가 요나를 지금 얘기를. 그러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럴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니까 당장 망했으면 좋겠 전하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줄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나가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성냄이 마땅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요, 무시무시 사람들이 보통 두려운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근데 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런 대화를, 그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이런 것도, 성질 내는 것도 가까운 사람한테 성질을 내죠. 뭐 부부지간에 성질 낼 수 있어요. 가까우니까. 가족끼리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남한테 그래 봐요. 아이고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왜 요나가 그럴 수 있었던 줄 아세요? 그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놈이 버르장머리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네, 내 이놈! 그런 적 없어요. 결국 하나님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그 박능 굴린 자 그것 갖고 교훈을 주었지요. 너는 그가 하나 때문에 그러지만 이 니느웨의 생애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몇십만이냐.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여기에 주의 얼굴을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무슨 다윗을 완전히 멸망시키나 그런 뜻이 아니고, 항상 주님의 프레센스,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자기가 멀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그 프레젠스를 죄 때문에 이제 자꾸만 자기가 어렵게 되니까. 그래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요거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여기에 주의 거룩한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근데 구약 시대의 성령님의 사역과 지금의 성령님의 사역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구약 시대 때는 필요할 때 잠시 오셔서 돕고 가셨어요. 지금은 신약 시대 때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고. 그래서 지금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시지만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이 필요하실 때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제 더 이상 성령님께서 자기를 도우지 아니하실까 봐서 그게 두려워서 주님의 거룩한 영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근데 이런 다윗의 간구 속에 하나도 육신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왕자리 못 지키고 망할까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이 올까 봐,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 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기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까 봐, 그리고 자기는 계속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성령님의 도움을 못 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를 한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분명히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다음에 그의 자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52편을 배우면서 우리가 연약하여 잘못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항상 하나님을 기도와 말씀과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프레젠스를 체험하고 정말 주님을 항상 가까이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